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2주 북한 선교주일, 광복 기념주일,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박웅정 집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오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던져지면 깨어질 존재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의 성호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저주받은 죽을 인생이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선 죽음이 큰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초월하신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큰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고 이미 지나버린 일들로 실체도 없는 많은 염려로 죄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권능 아래 있습니다.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앞서감이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잡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죄를 이기는 길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백신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이온주 온 한국교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말씀 함송에 불붙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난 중에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창조적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북녘 땅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보혈로 덮으사 곳곳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이 죄악의 땅에 단비처럼 적셔주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한일철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귀하신 사역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주신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며 주님이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처소와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주시사 마른 뼈들의 생기를 입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는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정확한 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이 오기 전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영혼을 위해 생명을 위해 울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들이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끌려 올라갈 수 있도록 소금 기둥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놀랍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 터 위에 세우신 정능교회를 생명싸개로 덮어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을지언정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많은 날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정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정말로 오랜만에 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격조했다 여겨지는데요. 영어 표현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보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뜻인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할수록 서로가 궁금했고 그리웠고 또 걱정했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신호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차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큰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정이 생기면 신호등 대신에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차들을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하고 계신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부터는 내 신호를 따르라고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본래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익숙한 신호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수신호를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혹은 코로나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환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내어서 마침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혹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소망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월 들어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 선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빛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다시는 어둠이 이 땅을 뒤덮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남과 북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를 구하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북쪽 땅 어디선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서속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복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한 주일을 맞아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그의 이름을 알고 있고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지혜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도 솔로몬의 이름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솔로몬 이름을 떠올리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니 말이죠.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들과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들 뿐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과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과 자신을 어리석다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뿐이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씨앗과 비슷합니다. 지혜나 어리석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혜와 어리석음도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결과물들을 나타냅니다. 지혜 안에는 신중함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음 속에는 충동과 무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지혜가 가져다주는 결과보다도 훨씬 더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뒤에 꿈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중에 1000번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헌금을 드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이 헌금을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번제 헌금은 내가 형편에 따라서 혹은 마음의 간절함을 따라서 일정한 액수를 정하고서 1000번 그 헌금을 드리면서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째 봉투 앞에는 내가 몇 번째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숫자가 적히고는 합니다. 1000번을 정해서 헌금하고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니 그 정성이 정말 여간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1000번제라고 하니까 이 번이라는 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번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1000번제할 때 이 번자는 태울 번자를 씁니다. 번제할 때 번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이
1000마리가 되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형식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정성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났을 때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총을 사모하고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정성이 참으로 지극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시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순간이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대답할까? 우리 성경에 보면 같은 은혜를 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던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고 마침내 그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바디메오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고 그것을 얻었지요. 내 마음이 지극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두셨다가 그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 올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새로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돌아서야 할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민심을 듣는,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꿈속에서 얻은 이 지혜가 솔로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금 까칠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꿈에서 받은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그냥 꿈 한 번 잘 꾼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꿈에서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은 꿈을 꾸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늘이 있듯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지혜로운 자가 보이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솔로몬의 어리석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를 대표하는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어리석음입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대목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이 솔로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언약궤 앞에서 1000번째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라고 여겨지고 마땅해 보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11km, 그 당시 자동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겠습니까? 11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왕이 행차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따랐겠습니까? 굳이 기브온을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산당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산당.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라 할지라도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산당을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자신의 권위에 맞는 일이라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산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 읽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겨났는데요, 산당에서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앙을 자신들도 모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왕이 된 솔로몬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언약궤 앞에서가 아니라 제일 큰 산당, 제일 유명한 산당,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했다고 한다면 제일 유명한 산당, 아무리 큰 산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규모나 숫자, 나를 대단한 존재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말에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욕심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바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일종의 결혼 동맹입니다. 강한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나라가 나를 지켜줄 거고, 그의 딸이 여기에 와 있으니 함부로 못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군이 달려올 것이고,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결정은 왕이 된 솔로몬으로서는 꽤 훌륭한 외교적인 성과처럼 보여집니다. 매우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이라 여겨지죠. 정치적인 셈법으로 따지면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만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러 부족, 여러 나라들을 유력한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나 되었고 첩은 3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수완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외국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올 때 사람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온 것이 있었는데요. 이방 신들입니다. 우상들이 덩달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꼬여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말씀대로 살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는 결국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신하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눈앞의 이익은 지혜롭게 쫓았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헛똑똑이일 뿐입니다. 똑똑해 보이는데 헛똑똑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대단한 존재처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청맹관이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의하면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고 했습니다. 군자와 같이 의젓한 사람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의를 쫓고, 소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득을 쫓는다는 겁니다.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자와 같이 의젓한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소인배와 같은 이들은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득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로워 보이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땐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보이는 어리석음을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접어드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익을 쫓으려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 맺는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지키시사 허락하신 주님의 날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시사 이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소망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말씀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바꾸신 주님, 이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호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신호를 눈여겨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 바치오니 합력하여 선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자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에 각각 99명씩 예배드립니다. 차윤아 목사님 또는 서충식 전도사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3부 예배는 1부터 3남녀 선교 회원들을 위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스마트 요람 또는 교인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거리두기 및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다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2021 새가족 양육이 영상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우들 중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소감문을 차윤아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 수료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일정을 다시 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1 하반기 장학생 모임 장학금 수여식을 코로나19로 수년합니다. 오늘 장학생 선발회의가 오전 10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회의 후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장학금은 24일 화요일 제출하신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늘 우물 문고 도서대출 안내를 참고하셔서 도서대출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우물 문고에 보관 중이신 서적 또는 신간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 및 문의는 1층 사무실 또는 황예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사무실에는 신앙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유인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제15회 성경 골든벨이 20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답안은 29일 주일 오후 3시까지 미아동 교회로 제출하게 되며 시상식은 9월 12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어집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길을 잃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마음모아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기획회의가 오늘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조혜경 권사님 외손녀 첫 돌을 맞아 떡을 대접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셨냐고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좀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때가 때니만큼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다시 주회전에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 어려운 시간을 모두들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했습니다만 그 주중 예배는요, 아직도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위중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주중 예배를 열면 좋을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영상으로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에 이렇게 책을 모아뒀는데요. 그동안 이름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하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 우물 천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 좀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가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제법 좋은 책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하늘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끼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